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여 내 주 예수여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주님, 저희가 좀 찬양하였던 대로 정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참 죄를 지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참 신실하셔서 우리의 돌이킴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또 때로는 정말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인하여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 것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참 에스겔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도록 좀 도와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께로 속히 돌이키는 자들 되고, 저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정직하게 스스로를 판단하고 그리고 빠르게 주님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양분이자 또한 참 마음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에스겔 15장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며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포도나무에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역시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부분인데, 좀 생생하게 비유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중동 지역에서 확실히 중요한 재배 식물 중에 하나였죠. 특히나 이제 먹는 용으로 대부분 사용을 하게 되는 이제 식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그렇고 포도나무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셔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비유하시고, 특히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시면서 역시나 동일하게 이전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포도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셨던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익숙한 주제인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벼나 글쎄요, 미국 사니까 벼도 멉니다만 한국에 있었다면 그래도 벼라든지 아니면 좀 자주 볼 수 있는 사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드셨다고 이제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2절 보시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라고 얘기하십니다.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 중요한 나무이기는 했지만 사실 요 뒤에서 나오지만요, 결국은 열매 맺으려고
열매를 사용하려고, 열매를 먹으려고, 또는 이제 그걸 짜서 포도 관련된 음료를 만들어서 마시려고 활용하는 식물이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소를 보고 이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죽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에 내장과 뿔까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있는 동물을 소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모든 다목적으로 뭔가 키우거나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사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굉장히 분명하고 선명했습니다. 포도나무를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를 관상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포도나무의 주 목적은 아름다운 열매를 토실토실하게 맺어서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을 비유하실 때 포도나무를 많이 사용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뭔가 다른 민족보다 크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실 참 연약하고 수도 적고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위하여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만약에 열매를 잘 연글었다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잘 연글었다면 결국은 물과 그리고 태양과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생명력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 생명이 실제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양육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키워나가시고 그들에게 없던 생명도 주입해 주시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이지, 그 포도나무에게서 굉장히 큰 가치와 다목적의 어떤 다양한 용도와 이런 걸 찾을 수는 없으셨다는 것을,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가 좀 깨닫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뭘 도대체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결국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다시 말해서 열매를 거두고 나면 남는 거는 진짜 불에 태워서 소멸시켜서 없애버리는 거 말고는 딱히 쓸 일이 정말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결국은 한 부분 두 부분 이렇게 조금 살아있는 부분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양쪽 끝과 중간이 탔다면, 결국 부분적으로 타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들으면 되겠죠. 상상을 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야, 그치? 근데 너네가 열매를 안 맺어.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거는 가지밖에 없는데 쓸 데가 없어. 쓸 수 있는 건 땔감밖에 없어. 그런데 이 포도나무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막 아우성 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저희가 살아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생가지 부분들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야, 니네가 부분적으로 타서 좀 남아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조금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양쪽 끝 다 타버려서 빨아들일 수도 없고, 물을, 생명을, 식물로서 이것을 온전히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데, 거기에서 심지어 중간까지 타버렸으면 이거는 정말로 너네가 아무리 남아있는 거 가지고 우겨도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살릴 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냥 태워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라고 4절에서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는 실제로 가지 자체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할 때에도 별로 합당하지 않았는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도대체 뭐에 쓰란 얘기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실제로 이미 약간 살아있는 부분이 보이더라도 양쪽 끝과
이제 중간이 타버린 이 포도나무와 같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완전히 땔감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에스겔이 지금 현재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시점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2번 침공당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끝이 마르고 불타고, 그리고 중간 부분이 불탔다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완전히 그냥 휩쓸고 지나가면서 쓸었던 바벨론의 그 2차례의 공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땔감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은 결국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한 이후에 실제 완전한 멸망이 몇 년 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첫 2번을 설명하시고 마지막 3번째를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셨던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을 묵상해 본 것을 좀 접목을 시켜보자면 결국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에게서 받은 모든 은혜들의 합당한 것을 열매로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오늘 표현에 따르면 범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결국은 우리가 식물이라면 포도나무라면 하나님의 법이 결국은 우리가 빨아 올려야 하는 그죠? 물이고 우리가 빨아 올려야 하는 양분이고 우리가 심기어야 하는 토양입니다. 그런데 범법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스스로가 자기가 심기어진 토양을 거부했고 거기에서 물과 양분을 빨아올리기를 거부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양끝이 타버린 나무나 마찬가지의 모습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너희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나를 대적하였기에 내가 너를 대적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불탄 이후에야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라고 안타깝고 슬픈 말씀이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요 저희들의 삶을 좀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에게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고요 분명히 장점들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뭐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쓸모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으로서 저희가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와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저희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도 그래도 뭔가 좋은 것들을 배양해내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런 게 아예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의 문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는 것은 결국 생명과 모든 것들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들을 제공하시는 목적 자체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요 수많은 잘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할 필요는 없죠.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유익한 건 유익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포도나무 농장 주인이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이유가 햇살이 그렇게 따스하게 비추이는 이유가 그토록 끊임없이 물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열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끝이 아니고 물 마시고 시원하다 그러고 끝나고 그죠? 맛있는 거 먹고 배불렀다 하고 끝나고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 그러고 끝나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침 어제 말씀에서 93편 말씀에서도 그 알맞는 그죠? 주의 집에 알맞는 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딱 들어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에게 알맞는 것은 결국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삶이
나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려면 결국 참 어울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엉뚱한 열매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올바른 양분과 빛과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렸다면, 그 생명을 끌어올리고 빨아올렸다면 저희들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가게 되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 당시에 뭐 바알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 바벨론의 여러 신들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하게 그 신을 대단한 일과 업적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었다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야 할 열매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매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만들으라고, 오히려 처음에 성전 만들겠다고 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허락을 하신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데려다가 너네 이거 제대로 똑바로 안 만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신 적 없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해서 신약에서 저희가 보듯이 로마서 말씀에서 저희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이라는 그 말씀이 구약에는 해당이 안 되었냐면 그게 아닌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제사를 명확하게 요구하시긴 했지만 구약에서는, 그래도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였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제사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사가 뭔지를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사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만 하면 나 이제 끝났어, 할 거 없어 이제, 이게 아니라 제사를 주셨던 이유는 삶이 제사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면 그 제사가 있어야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제사 먼저 주시고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더 큰 진짜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저희 안에서 연결해야 하는 그 열매라는 것은 구약으로 따지면 뭐 제사이고, 신약으로 따지면 뭔가 막 선교 대단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저희가 사람이 변화되고 실제로 저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삶 가운데에서 저희가 모든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이 모든 영역에서, 왜냐하면 내가 변했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변했으니까 내가 건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러한 모습으로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것. 이게 무슨 신약의 특별한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미 사실은 원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겉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예를 한 가지만 들어드리면, 저희가 막 단기 선교 갑니다. 그렇죠? 단기 선교 가는데, 단기 선교 갈 때에 아니면 주변에서 아우리치를 하면서 섬길 수도 있고요. 그런 뭔가 굉장히 포커스된, 집중된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요, 사실은 1번 목적은 나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변화입니다.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이 가가지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맨날 싸우기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인내하고 이러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못 이겨서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일종의 변명이죠. 근데 물론 그 말을 할 때는 변명이라는 생각을 안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유로 하여서 나도 모르게 내 욕심과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거기에 투영시켜가지고 거기서 막 일을 해내요. 그죠? 근데 머릿속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어떤 태도로 일을 하느냐보다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물론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원래 뒤섞여 있잖아요. 순수한 악, 이런 거 없잖아요. 선함과 악함이 항상 섞여 있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동기들을 가지고 막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정말 내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요번에 좀 다투고 삐걱거리긴 했지만 주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행여나 거기에서 조금
모르겠습니다. 성과도 내면 좋겠지만 성과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주님 안에서 기도로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연약한 이들을 돌보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 일을 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싸울 수 있었을 때 오히려 하나됨을 더 도모했어요. 거기에서 사이드로 들어오는 마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 일이 있을 때에도 영혼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변화되어 간다면 사실은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사실 아쉽게 맺은 열매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 열매를 목적하고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두셨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계시는 목적 자체가 다른 열매 아니고 막 가지를 뚱뚱하게 만들려고, 그죠? 내 옆에 있는 백향목처럼 포도나무가 가지를 뚱뚱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열매는 안 맺는 거예요. 그 엉뚱한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를 쓰지 않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에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삶을 돌이켜 보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